여러분, 아쉬리의 복 생각이 나십니까? 네. 또 오늘 축복의 시스템에 잘 작동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집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우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직장과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껏 축복하여 그 축복이 다 집행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축복을 선포해도 이게 축복이 집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집행되는데 그 사람은 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다윗 시대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안 올 수 있죠. 1년 정도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해를 거듭하여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풀이 자라지 않으니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동물들이 죽으니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여러분, 이 자세는 참으로 복받을 자세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움,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죄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하게 되었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고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장난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이 있음을 또 욥을 통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죄의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름답고 성숙한 자세가 뭐냐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이 질문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세요. 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먼저 바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묻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선물로 주신 고난이야. 그리고 이 목적이 있어. 그것을 응답받으면 다 이게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제 이 기근이 찾아올 때는 다윗 통치 말년입니다. 3년 기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죠. 그게 1절 보십시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제보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3년 기근이 있는 것은 사울 시대에 기브온 족속들을 많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요 60년이 흐른 뒤에 지금 이 벌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리는 겁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 이 이야기 배경이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막 진격해 들어갈 때 어떤 많은 무리가 멀리서 막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헤어지고 그리고 그 곰팡이 난 빵이 있으면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 멀리서 왔습니다. 방랑객들입니다. 당신들의 군대를 제가 소문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 40년간 광야를 기적까지 건너게 하시고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 성도 정복하게 하신 일을 들었으므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종처럼 나무를 패라면 팰 것이고 물을 기르라면 물을 깃도록 종처럼 살 것이니 우리를 받아달라고. 여호수아는 잘 조사해 보지도 않고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바치나고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것이 탄로가 냈어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땅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화친했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종처럼 부려 먹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60년 후에 이 기근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60년 전에 누가 그랬느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극단적 민족주의, 아주 위험한 이 유대인들이 민족주의가 아주 강해가지고요 이방인들을 개축하잖아요. 게르만 민족 독일 사람들이 인종 청소하잖아요. 우수하다고.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이 마음을 갖고 아니 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땅에 와서 땅을 차지하고 직장도 빼앗고사 가고 아니 우리 백성들이 아니 땅도 부족하고 지금 먹을 것도 부족한데 이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인종 청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아니, 하나님은 사울왕이 그랬으면 사울왕 때 기근을 내리시든지 벌을 내리실 것이지, 왜 6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일을 그렇게 이게 세상에 알리느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울은 들을 영의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끝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소액 격리기에. 그래서 이것을 들을 수 있는 다윗 시대에 와서 이 이야기를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축복의 시스템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일이 있으면 복을 다 막으시는지, 이 축복의 시스템을 여기서 배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게 축복의 시스템의 두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빌겠느냐? 자, 여기서요 두 가지 축복의 시스템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지금 기본 족속들은 울다 그 사건 때문에 가족, 자식들, 부모들이 다 죽어나갈 때 눈물이 비오듯이 쏟으시면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다 물이 말라버린 거, 한이 맺혔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몇 사람 남지 않은 기본 천한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요. 아마 무릎은 안 꿇었을지 몰라도 겸손한 자세로 내가 너희들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어떻게 속죄해야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냐면,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만나는 거예요. 말아요. 분명히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손해당한 사람이 있는데 이걸 잘 못해요. 다윗은 이 축복의 시스템 첫 번째, 그 천한 사람이라도 가서 우리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느냐, 무릎 꿇는 심령으로 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세상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것도 참 괜찮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는데, 아니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하고 손해당한 사람, 그 대표적인 영화가요, 10여 년 전에 밀양 아셔요? 밀양 영화 보셨나요? 거기 기독교를 신랄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전도연이 주연이었고요.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다가 납치해버리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남은 것 가지고 반실성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해가지고 막 은혜 받고 해서 막 사랑으로 위로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회복이 되면서 그 약국 전도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 아들을 죽인 사람 용서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야 평안해집니다. 살 수 있습니다. 힘들게 그래서 그 죽인 그 사람 찾아갔더니 여기서 한국교회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면회하러 나왔는데 경찰서로 얼굴이 화나고, 자매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아니 그 엄마가 왔어요. 무릎을 꿇고 턱이 자복하면서 얼마나 잘못을 빌고 가슴을 쥐치면서 내가 씻을 수 없는 죄의 아픔 상처를 줬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쳐.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반스성한 사람이 되어서요.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3절 말씀 두 번째 시스템이 뭐냐면, 3절 두 번째 시스템, 첫 번째가 어떻게 속죄하릴까 찾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없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 상처, 그 손해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복을 빌어줄 수 있죠?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손해배상할 거 있으면 해야 돼요. 달래야 돼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윗은 이 축복의 시스템을 잘하면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 5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장에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데 2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죄 가려진 것이, 이것이 해결이 돼야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어지는데, 맺힌 그 하늘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고 복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려고 해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 죄가 가리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사람 앞에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오지. 근데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리고 예물을 여기다 그냥 놔두고 빨리 그 사람 찾아가서 사와 와서 예물을 드리면 내가 받겠다.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내 기도도 받으시고 찬양도 이것도 다 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생각나시는 분 없나요? 찾아가야 될 분 안 계신가요? 찾아가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가야 됩니다. 그래야 풀어지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참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예수님 만나고 반자를, 가난한 자를 위해 돕겠대. 그 다음 말씀, 누구한테 더 세금을 거둔 사람들 다 장부 보고 조사해서 4배로 갚겠대. 여러분 자 보세요. 반절 자 나눠줘요. 그리고 더 대부분 빼앗아 더 뺏었으니까 세금을 더 걷었으니까 장부 조사하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일일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형제님, 제가 전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그래서 4배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고, 진짜 당신이 만난 주님이 누구십니까? 곳곳에 사람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 부흥의 역사, 막 기쁨, 은혜, 하늘에서 성령이 기뻐 춤추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 아주 그를 전도해서요. 잘 사는 사람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세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통성명하고 지난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의 무엇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실 다른 문제로 잡혀왔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용서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는 예수를 만나고 변했다. 당신에게 보내오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종 노예는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보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뭘 알았느냐 하면 이 축복의 시스템을 알아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혹시 이 종이 갚지 못하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내가 다 변상하리.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요, 보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래,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났느냐, 잘했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형제야. 그러면서 얼마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오네시모가요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항상 뭐가 이게 꽉 맺혀 있어가지고 이 풀어지지 않는, 풀어야 되는데 할문이 열려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뭐 자기 변명하고요, 뭐 죄가 없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데 이렇게 찾아와서 죄를 토해내고요, 변상하고요,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 일생에 몇 사람 못 만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물이 납니다. 눈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무 고맙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오네시모가 초대교회 감독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부모, 뭐 제사장뿐만 아니고 맺힌 사람, 한 맺힌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잘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서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복 받을 사람. 어디를 가서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만난 사람. 그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다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28가지 복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복의 주객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28가지가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가서 속
자주해라. 복을 빌어주도록 내가 관계를 회복해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아시리의 복이 아시리의 복. 만족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복. 이 복의 작동이 되어야 오네시모가 감독이 되고요. 그런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복 시리즈를 마치면서 좀 가치관, 이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뭘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구하는 것이 28가지. 겨우 금요일날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십시다 뭐 합시다. 그때 그냥 한번 해보는 것뿐이고 맨날 구하는 것이 28가지라고 한다면 그런 설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바구니를 이 세상에 내려놓고 여기 너희들 구하는 거 원하는 소원들을 다 이 바구니에 담아놓고 이쪽은 은혜 감사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담아놓고 그랬더니 이 두 바구니가요 어느 쪽이 많을까요? 맨날 뭐 달라 뭐 자식 어떻게 해달라 뭐 달라 이게 막 이렇게 높아가고요. 감사하는 것은 2개, 3개 이것은 수백 수천 가지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객전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깨달음도 있어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리지 복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그런 줄 아는데 한 주간 동안 다 잊어버리고 들을 때뿐이고 제가 일부 예배 이 설교를 드리면서 어떤 자매님이 막 웁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 가서 풀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금방 알려주셨어요. 폭포수 같은 물을 우리가 이렇게 묻지 않으면요 들은 것뿐이면 다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다 하늘문이 열려서 축복의 시스템이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되려다가 다시 사무실을 잠그는 사람과 같아요. 저도 세상 사람들 누구도 만나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 꼬부라지면 빠르면 1년 수십 년간 미워하고 원수를 지내요. 이게 화해가 되는지 보세요. 화해가 거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뭐 하다가 술 한 잔 딱 먹고 누가 화해시키고 그냥 술 기운으로 뭐 그러는데 약수하고 야 내가 잘못했다 뭐 그러면서 다 풀어지고 그 다음 주에 오면 또 해요. 그러면서 다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들은 뭐 그런 소리를 듣는 거라. 왜 이게 구부라진 게 왜 몇 년을 가느냐고 몇 년을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나요? 누구와 풀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야 돼요. 그래야 울어야 울고 하나 가슴을 치면서
기도부터 하고 축복을 전하. 하나님, 그러면요 축복의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 그 마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셔서 그 사람이요, 당신 예수 믿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긋지긋했다. 예수 믿는 교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 머리가 부러지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 우리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는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온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